우리 이번 주 우리 중고등부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렘넌트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한 렘넌트입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2022년 잘 우리 인도받고 또 한 해 동안 또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새로운 현장에 또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 주 한 주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줘야 돼요. 어떠한 기준이 없다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렘넌트가 되셔야 돼요. 목사님이 예배 드리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뭐 학교랑 다를 게 없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된다 이 기준과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한 주에 하나씩만 붙잡아도 돼요. 그걸 붙잡고 여러분의 한 주의 기준으로 딱 삼고 그걸 생각하고 그거를 마음에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성령 충만한 우리 후대들 렘넌트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성령 충만이 그러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다 뭐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뭐냐?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목사님은 여겨집니다. 또 시대마다 재앙이 찾아오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되어질 때 하나님은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렘넌트들, 후대들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온다라는 것은 물론 여러분 부모님이 믿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심에 뭐가 새겨져야 되냐면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릴 때부터 붙잡혀야 돼요. 또 말씀은 나에게 힘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딱 언약으로 붙잡혀줘야 돼요. 그게 기준이 되어줘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기도 수첩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낼 수 있고 내가 문제와 어려움들 또 가정 간의 다툼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기까지 사실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육집사님 이제 그 영상 또 만들고 있지만 자녀 4명 데리고 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막 전쟁이겠죠. 근데 또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라고 목사님은 좀 여겨져요.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아무 성취되어지는 것도 없고 내가 그냥 목사님의 말을 듣는다라고 여기고 예배 자리에 오면 그것만큼 시간 낭비, 그것만큼 에너지 낭비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라는 행위를 드립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세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 내가 붙잡는다면 힘을 얻게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미래, 언약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예배라는 이 행위 안에 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눈을 감잖아요. 우리가 단절하고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시간 낭비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것처럼 시간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더 돈을 벌고 더 한자라도 공부를 해야지 무슨 기도냐라고 얘기하겠지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죠. 그래서 이것을 예배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빠른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정말 신속하고 정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건강하고 아주 완전하고 정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냐? 믿음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들은 다 실력 보고 배경 보고 본인이 가진 거 물질 보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라는 부족한 자를 통해서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로 그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포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 말씀과 기도가 시대를 초월해서 4명의 왕들을 섬기고 섬길 정도가 아니라 칭송받고 칭찬받는 자로 하나님이 노바디의 응답을 주셨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 아무도 할 수 없는 응답을 말씀과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받을 생각을 하는 건 언약 붙잡은 렘넌트가 할 생각은 아니라고 얘기해줘요. 중직자분들이 날 도와주시겠지, 또 누가 내가 가는데 도와주겠지. 아무도 여러분 도와주지 않고 여러분이 어디에 무인도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언약과 기도하는 자를 노바디의 응답으로 인도하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세요. 근데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요. 중직자는 내가 하고 있는 업에서 분명히 이 일이 나타나요. 렘넌트는 본인이 하고 있는 달란트 안에서 이것이 나타납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본인이 원래 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어졌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사용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이 참된 왕이요, 왕 중의 왕이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창조주이심을 렘넌트 한 사람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절대 여러분 상황 때문에, 일 때문에, 형편 때문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속을 이유가 없어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 그래 나는 성령 충만한 자로 간다. 근데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과 기도, 이 믿음이구나.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시 바래요. 그래서 오늘 본 사도행전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도행전 6장은 뭐냐면,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제자들이 이제 너무나 많아지는 겁니다. 이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이 초대교회로 이루어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를 세우세요. 영적 지도자.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지도자 이전에, 여러분이 의사가 되고 어떤 직업을 갖고 고위직에 앉아있기 전에, 여러분 이게 이 어릴 때 이 렘넌트들에게 딱 언약으로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오늘 6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구제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그때 당시에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가난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제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 1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사람들이 이 육신에 빠지니까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결국 원망이라는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봐야 돼요. 이걸 영적으로 봐야 돼요. 좋은 일 아닙니까? 구제. 근데 이상하게 복음 없이, 말씀 없이, 영적인 것 없이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결국 불신앙의 시작이 되어져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신앙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이 업이, 여러분이 하는 학업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업과 그 공부가 되어지지 않으면 원망뿐이에요. 나는 왜 이러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수준이 낮고 부족하지? 온통 원망과 불평과 불만뿐이에요. 그러한 현재 상황 가운데 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제자들이 이걸 본 거예요. 기준은 뭐냐? 아니, 말씀을 전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반대로 그 말은 뭐냐? 구제와 육신적인 걸 모두 내려놔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영적 지도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여러분의 중심과 기준이 되어줘야 돼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단어를 붙잡아도 그걸 계속 한 주 동안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제자들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하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 7명을 세우자라고 이야기해요. 7명, 어떤 7명을 세우냐?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자를 7명을 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목사님은 이 세 구절에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 구절 안에 이번 한 주 언약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기준한 자는 지혜 있는 자예요. 왜냐?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기준 삼는 자라면 하나님은 성령과 지혜로 칭찬받는 자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세요. 근데 육신의 것은 다 하면서 말씀과 이 성령의 능력을 배제한다. 가보세요, 여러분. 그곳은 뭐냐? 온통 원망과 불평, 남의 탓, 먼 탓, 다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영적인 지도자로 어렸을 때부터 딱 언약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영적인 지도자가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무도 막지 못하는 증거들이 나와요. 그 제자 7을 세웠는데 이제 뭐냐? 더욱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6장 7절입니다. 뭐냐?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7명이 서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밥을 못 먹는 사람은 없어요. 거지도 다 밥 먹습니다. 돈이 없어도 국가에서 잘 복제되어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지냅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퀄리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가 밥을 못 먹어서 못 사는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밥을 못 먹는 시대였기 때문에 인사도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가난한 시절이에요. 근데 우리의 지금의 시대는 마음과 생각에 사람들이 완전히 묶여 있고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여정 뭐냐? 이 치유라는 언약 붙잡아야 돼요. 먹는 거를 해도 치유, 이건 먹고 치유받을 수 있는 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여정, 사람을 살리는 그 치유의 언약이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게 뭐냐? 아무도 막지 못하는 증거예요. 두 번째, 사람의 수가 막 늘어나는데 7명의 그 리더자들 중에 스데반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스데반, 아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인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7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돌에 맞아 죽어요. 어마어마한 문제처럼 보이죠. 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람이 모이니까 법정 앞에서 평가한 다음에 그리스도 복음을 왜 얘기하냐 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요. 근데 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 있어요. 뭐냐? 7장 60절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고백하는 이 고백을 누가 보냐? 사울이 봅니다. 사울, 지금으로 말하면 바울이죠. 바울 전도자가 그렇게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사람 죽이는 자였는데 이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보고 기괴하게 생각하고 의외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데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이 많이 모이던 전도자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자,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셨습니까? 뭐냐? 이 복음이 어디에 전거되냐? 사마리아 성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문제처럼 보여요. 완전히 도망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없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 크게 와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흩어진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가는데 7명의 리더다 중에 빌립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 흩어지었겠죠. 흩어졌는데 어디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여러분, 지금 에디오피아 아시죠? 그 에디오피아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여러분, 커피가 유명해요. 커피. 근데 이 에디오피아의 이 국가의 공무원 내시가, 왕을 섬기는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땅에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게요. 말씀을 딱 기준 삼는 빌립이 가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돼요. 아니, 네가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네가 그 글을 이해하냐라고 빌립이 내시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나에게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마차에 타서 나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달라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이거를 얘기하는 기준이 누구냐라고 묻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렇다면 저 있는 물 고여 있는 저 물로도 나에게 안수를 해달라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이 아프리카에 가장 처음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이. 뭐 지금은 이슬람에는 뭐 천주교 많이 변질됐지만 이 에티오피아에 가장 먼저 이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영적인 언약을 붙잡은 이 렘넌트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섯 번째, 아프리카에까지 문제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다메섹 도상에 바울이 이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여정 가운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눈이 안 보여요. 그때도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누군가를 또 죽이러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멉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한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주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주님, 아나니아가 고백하죠. 아니, 이 사람은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자를 죽이는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바울을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큰 전도자로 쓰신다라고 여겨져요. 나에게 문제가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큰 전도자로 쓰십니다. 여섯 번째 뭐냐? 이제 이 복음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계속 증거되는데 어디까지 증거되냐? 이탈리아죠. 백부장 고넬료에게까지 들어가요. 이탈리아면 로마입니다. 로마. 로마에 이 복음을 가진 의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가 누구를 받아들이냐? 베드로와 시몬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는 자니까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와 시몬을 네가 맞아들여라 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뭐냐? 자신의 가족, 친구를 그 자리에 모아놔요.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 하면은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딱 들어올 때 바로 절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 앞에 절을 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다 세례받게 해요. 성령으로. 이게 인류 최초의 지금 이것들이 복음이 계속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역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여러분 성공의 문제겠습니까? 성공 하나님이 그 여정으로 이끌어가요. 계속. 이 부족한 베드로를 통해서 이탈리아 이 로마의 백부장까지 복음을 듣는 상황이 와요. 나는 배운 게 없는데 내가 정치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그 여정을 만드세요. 세 번째 뭐냐? 그러면서 이제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인이에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뭐냐? 다민족에까지 온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증거하다가 이 복음이 헬라인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또
바나바와 바울이 11장 26절에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뭐냐?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제자들을 계속 양육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가장 중요한 거. 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뭐냐? 이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죠.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전도운동을 위한 언약의 백성들이 경제가 회복되는데 어느 정도로 회복되냐? 사도행전 11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천하에 하늘과 땅 아래 뭐냐? 큰 흉년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물도 안 나오고 토양도 별로 안 좋고 하니까 흉년 뭡니까? 아예 먹을 게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글라디우스 그 황제 때 천하의 모든 땅에 큰 흉년이 이르러요. 그게 역사적으로도 남아 있어요. 그 흉년이 들 때에 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니까 어느 정도 2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재를 보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가 다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은 자, 그 교회, 그 중직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다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부주를 합니까? 살 돈도 없는데 살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부주를 해요. 교회가. 이게 뭐냐? 사실은 역성교회, 역성교. 본인이 선교사를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본 교회를 섬길 정도로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 정확한 올바른 복음을 아는 이 렘넌트가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거 뭐 실력 있는 사람 전도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것을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렘넌트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언약을 붙잡은 중직자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채우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교회에 채우셨다라는 건 개개인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문을 여세요. 아마 이 언약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더 큰 문들을 2023년에 여실 거예요. 그거 잘 보세요. 우리 중직자분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언약의 흐름들을.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자로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성령의 충만한 자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렘넌트로 우리 후대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 후대와 우리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이 언약을 증거하는 일에만 집중하며 육신의 것은 원망이요 불신앙인 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영적인 힘을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